강림샘물교회 교우 모든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굳이 제목을 정하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1절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언자가 왕에게 엄청난 말을 하고 있죠. 내 말이 없으면 왕 앞에서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을까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라 망한다는 얘기겠죠. 아합 왕이 엘리야의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재미삼아 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말입니다. 뭔가 확신과 결의에 가득 찬 말을 지금 왕에게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라면 자기 나라 한 민족인데 왜 엘리야가 왕에게 감히 이런 말을 전했었을까요? 나라와 조국이 멸망하는 것, 가뭄과 굶주림에 허덕인 것을 원하지는 않았겠죠. 아합 왕에게 뭔가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아주 심한 저주를 퍼붓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또 이후에 엘리야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엘리야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잘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시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시대적 해석, 이 두 가지 속에서 감히 한 사람이 왕에게 나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만났던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6장에 보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에 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16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이렇게 악을 행했었던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게 되고 그리고 바알 신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알을 예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서 세웠다라는 말씀이 16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왕비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 땅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거나 다 산 깊은 곳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 온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높이 세워졌던 것이죠. 이런 질문을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일까? 왜 엘리야는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라는 이 엄청난 말을 왕에게 목숨을 내걸면서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황폐함, 자연재앙,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한 진짜 영적인 가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우상을 섬겼다. 봐라, 신명기 말씀처럼 그래서 너희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 시대 때는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웠습니다. 굉장히 나라도 번성했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늘에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메뚜기들이 모든 토산을 먹을 때가 있을 것이고, 온 땅에 전염병이 돌 때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과 똑같죠. 코로나19와 말입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질 때 그냥 넋놓고 한탄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낮춰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생존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그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켰죠.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퍼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지? 라고 말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앙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환난을 겪을 때도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지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아닙니다. 땅을 치는 것 아닙니다. 인생을 팔자소관으로 떠넘기는 것도 아니죠. 스스로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나, 너, 우리, 또 국가, 온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복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나오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시대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 3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 라고 말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랬죠. 아합에게 가뭄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내건 일처럼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실제로 아합이 이런 말을 했었던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죠. 이것을 보면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합이 우리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이고 또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아합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 하는 말씀은 비겁하고 안일하게 도피해 있어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몇 해 동안 수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극한 가뭄과 흉년이 닥치겠죠. 이 가뭄, 흉년 아래 엘리야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온 땅에 이러한 불행이 닥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인도하여 주셔서 거기서 보호하시고 또 아합의 칼날 같은 소나기에서도 지켜주시겠다 하는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셔서 이제 온 땅에 가뭄이 들었지만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도 아침과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게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 시냇가도 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실 거면 끝까지 지켜주셔야지,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셔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온 땅에 물이 없으니 아합은 물을 찾아 나섰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언젠가는 그리 시냇가 발견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 숨어 지내던 엘리야도 붙잡히지 않을까요? 한동안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하나의 은총 안에서 엘리야를 지켜줬던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는 또 다른 은혜로 엘리야를 인도해 주시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오늘 본문 7절 이후의 말씀인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거기도 다 흉년이 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죠? 떡이 마르지 않았죠. 기름이 마르지 않았죠. 먹고 충분히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말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발 한 발을 믿음 안에서 떼고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주의 말씀 앞에 가지런히 놓을 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어느 순간에는 그리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어느 상황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굶주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배고플 때 우리들을 먹고 충분히 마시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고백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 더욱더 이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시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맹세하노니 이렇게까지 말은 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을 우리는 버리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안으로 깊숙이 지존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웃음이 되어지고 과연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 의심이 들겠지만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 또 사르밧 과부의 사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것들을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속에서도 주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